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깊은 은혜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기 앞서 잠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누르시는 좋아요와 구독은 이 귀한 복음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또한 이 말씀을 주변에 공유해 주신다면 누군가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선한 사역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평강과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져 있고 또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시편 중 하나인 시편 100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찬양과 예배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먼저 시편 100편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감사의 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없는 것을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가 마땅히 되어야 할 모습으로 빚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은 이 시편 100편은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에서 그리고 훗날 회당 예배에서 불렀던 찬양이었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펼칠 때마다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시편이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사용하셨던 찬송가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시편을 마음 깊이 외우고 계셨을 것이라고 상상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그분께서 전지전능한 신성을 지니셨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의 무릎 아래에서 말씀을 배우셨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세마 말씀을 배우며 자라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지금 마주한 이 시편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실제로 함께 불렀을 바로 그 노래인 것입니다. 마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부르시던 찬송가를 오늘 우리가 이어 부르며 같은 은혜를 나누는 것처럼 우리는 시편을 통해 수천 년의 시간을 거슬러 주님과 같은 노래를 부르는 감격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시편은 온 땅의 모든 백성을 향한 분명한 초청장입니다. 기쁨과 감사로 주님을 예배하라는 초청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그분만이 하나님이시며 오직 그분만이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100편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시편은 우리에게 분명한 명령을 7번이나 반복하는데 그중 3가지가 1절과 2절에 나옵니다.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섬기라, 그리고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즐거운 찬송을 부르라는 이 말씀의 원어적 의미는 단순히 즐겁게 노래하라는 뜻을 넘어섭니다. 이는 마치 왕이 그의 보좌에 오를 때 백성들이 터뜨리는 우렁찬 환호와 같습니다. 2002년 월드컵 때 온 국민이 거리로 나와 대한민국을 외치던 그 뜨거운 함성처럼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터져나오는 영광의 외침, 그것이 바로 즐거운 찬송입니다. 그리고 이 초청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온 땅이여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는 온 세상의 주권자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온 세상이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을 노래하라고 선포합니다.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는 이 시편을 가리켜 그리스도에 관한 분명한 예언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환호하며 맞이하는 왕이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둘째로, 시편은 우리에게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라고 말합니다. 마지못해 억지로 하는 섬김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으로 섬기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입니다. 로마서 12장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주일 아침 교회에 모여드리는 예배뿐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섬김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로,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선택받은 소수의 전문가나 성가대원들만의 몫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특권이자 초청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나는 노래를 잘 못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은 우리의 완벽한 음정이 아니라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진실한 고백입니다. 살아있는 영혼은 노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난 수십 년간의 목회 경험을 통해 이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예배 시간에 늘 팔짱을 끼고 굳은 표정으로 서 있던 한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그는 왜 이렇게 노래를 많이 해야 하냐며 불평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인가 그가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은 채 뜨겁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그를 변화시켰을까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과 성령의 만지심이 그의 굳은 마음을 녹이고 영혼을 깨운 것입니다. 죽어있던 영혼이 살아나자 찬양이 터져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드리는 찬양은 우리 안에 있는 영적 생명의 증거입니다. 또한 우리가 무엇을 노래하는가는 영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찬양은 성경적 진리에 깊이 뿌리 내려야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예수님의 찬송가였던 시편을 소홀히 하는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시편에는 인간이 겪는 모든 희로애락이 담겨 있습니다. 깊은 탄식과 절망의 노래부터 벅찬 감사와 승리의 노래까지, 이 시편의 가사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아뢰고 또 그분의 변치 않는 진리를 다시 우리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토록 기쁨으로 외치고 섬기고 노래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시편 기자는 3절에서 그 답을 명확히 제시합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바로 암에 있습니다. 우리의 찬양은 맹목적인 감정의 분출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터져나오는 필연적인 반응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며 방황합니다. 정체성의 혼란 속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찾아 헤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결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온전히 알 수 없다고 말입니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여 우리는 그의 것이니, 이 말씀에는 두 가지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그분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우연히 생겨난 분자들의 집합체가 아닙니다.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빚어진 존귀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DNA 하나하나에 그분의 신비로운 설계가 담겨 있습니다. 둘째, 그분은 언약의 백성을 만드신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홍해에서 건지셨으며
광야의 여정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구원의 은혜를 이방인이었던 우리에게까지 확장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피값으로 사심받은 그분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분은 토기장이처럼 우리를 빚으시고 목자처럼 우리를 돌보십니다. 때로 우리는 인생의 무거운 짐에 눌려 주일 아침 예배당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것조차 힘들 때가 있습니다. 마음은 낙심과 절망으로 가득 차 있는데 무작정 밝고 경쾌한 노래를 부르라고 하면 오히려 더 큰 괴리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 감정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변치 않는 진리이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 제 마음은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를 지으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분이심을 제가 압니다.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자비로운 목자이심을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감정을 진리의 말씀 아래 복종시킬 때 우리의 의지는 감정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찬양 속에서 우리는 참된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지식, 이것이 바로 모든 찬양의 기초이며 원동력입니다. 이러한 알을 가진 자는 자연스럽게 감사로 나아가게 됩니다. 4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비밀번호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중요한 척도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사람들의 마음에는 감사가 없습니다. 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의 삶에는 감사가 넘쳐납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산을 넘을 때도 있고 깊은 실패의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산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골짜기를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통과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만약 내게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면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어찌 알았겠으며 그분을 향한 믿음이 무엇인지 어찌 배웠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구체적인 현실입니다. 왜 우리가 이토록 감사해야 합니까? 시편은 마지막 절에서 그 이유를 장엄하게 선포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분의 인자하심, 즉 헤세드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결코 변치 않는 신실한 사랑입니다. 그분의 성실하심은 모든 세대에 걸쳐 미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딛고 서 있는 반석이 바로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영원한 사랑, 그리고 성실하심입니다. 이 시편 100편은 단순히 하나님 중심적인 시가 아니라 철저히 그리스도 중심적인 시입니다. 이 시편의 모든 갈망과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온 땅이여 주님을 찬양하라는 이 외침은 오랜 세월이 지나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실현되기 시작했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 이방인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왔을 때 이 예언은 싹을 틔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명하시며 온 세상으로 파송하셨을 때 이 시편의 노래는 온 땅으로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 아침에 모여 예배드릴 때 우리는 이 거대한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을 이끄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며 우리는 그분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제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통해 이 시편 100편을 가슴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신학생 시절 어느 날 저녁 고향집에서 온 편지를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새 양복을 사셨다는 이야기, 동생들이 잘 지낸다는 안부 등 평범한 내용이 담긴 편지였습니다. 그런데 편지 말미에 어머니는 이렇게 적으셨습니다. 시편 100편 4절과 5절, 그때는 어머니도 저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 편지를 쓰시고 불과 이틀 뒤에 어머니께서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실 줄은 말입니다. 어머니께서 제게 남기신 마지막 말씀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유산이며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진리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주님의 문으로 들어가십시오. 찬송함으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거하십시오. 주님은 선하시며 그분의 사랑은 영원하고 그분의 신실하심은 결코 변치 않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이 주님을 향한 기쁨의 함성으로 감사와 찬양의 노래로 가득 차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